모습이 된 것은 이 부분으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각자 집에서 읽은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한 부분을 생각하겠습니다. 9장을 읽었는데요. 8장 9장 읽었나요? 바울은 8장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를 다루면서 자유는 사랑에 의해서 제한되어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유는 사랑에 의해서 제한되어야 한다. 다 고귀한 가치들이지만, 우리 신앙의 중요한 가치들이지만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런 입장을 행동으로 실천하노라고 결론을 냈었습니다. 9장에 와서 바울은 그 예로 자신의 경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9장 1절부터 18절 부분에서는 복음을 위해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는지를 얘기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포기했는지, 즉 그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재정 후원을 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복음 전파자로서, 사도로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 권리를 유보했습니다. 이제 지금 생각할 19절부터는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자신의 자유를 포기했는지를 얘기합니다. 앞부분이 어떻게 권리를 포기했는지를 말씀했다면,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자신의 자유를 포기했는지 얘기합니다. 이제 한 세 가지 요점으로 정리하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9절에서 바울이 사람들을 대하는 기본 원칙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을 대하는 기본 원칙, 기본 태도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19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그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이 점을 먼저 확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었습니다. 그는 구원의 복음을 확신하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양심이, 신앙 양심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고, 또 어떤 사람의 요구나 필요를 위해서 자신의 원칙을 포기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또 심지어 앞에서 말한 대로 그는 물질적으로도 남을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이었습니다. 물질에 얽매여서 사람들과 타협하거나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목적은 더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요컨대 바울이 사람들을 대할 때 기본 태도는, 기본 원칙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먼저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성부와 동등한 분이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상 생애 동안에
모든 가능한 상황 안으로 들어가셨고 모든 가능한 소통의 수단을 활용하셨습니다. 세리와 어울리시고 창녀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 역시 종의 길을 선택하여 여러 가지 부자유와 제약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면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그는 접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들어갔습니다.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 매일의 생활 속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 소개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하고 하는 그런 고민이 우리 마음에 늘 가득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20절부터 22절 상반절까지는 바울이 이 원칙을 적용하는 사례들을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이 원칙을 어떤 경우에 적용했는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바울 사도는 그 누구에게도 매여있지 않은 자유인이었지만 되도록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 이건 어디까지나 비유입니다. 진짜 그들은 노예가 되는 건 아니죠. 어떻게 했다는 말인가? 20절을 우선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함께 20절 읽어보도록 할까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는 어느 도시에 가든지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선교의 굉장히 큰 줄기였습니다. 그가 유대인들을 대할 때는 그들을 얻으려고 그들처럼 되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구별되는 특징이라고 할까요? 강력한 특징은 이 말씀에도 표현이 됐습니다마는 그들이 율법 아래에 있다는 점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다른 민족과 자신들을 차별적으로 생각하고 자부심을 갖는 큰 특징은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도덕적 요구를 담은 율법 조항들, 십계명을 비롯한 그 율법 조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이방인과 구별해주는 그런 행위들, 그런 의례들, 즉 할례나 음식을 가리는 것, 정결의식을 행하는 것, 그런 것 등의 규정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율법 조항의 지배를, 율법의 어떤 세책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는 자기 자신은 그것들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서도 할례나 무할례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들을 얻으려고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그 한 가지 좋은 예를 사도행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예가 금방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루스드라, 더베 이곳 다니면서 이고니온 이 도시들을 다니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는 디모데라는 젊은이 회심자를 자신의 선교 동역자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었다.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할례를 주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와 비유대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유대인들은 보통 어머니를 따라서 자기의 인종적 정체성을 찾는다고 그러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날 유대인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무할례가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대인이 크리스찬이든 또는 믿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 유대인이든 간에 그들 사이에서 갈등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되면 복음 선포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디모데의 할례는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려는 피하려는 조치일 뿐이었고 그 이상의 의미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신칭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아무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도 지켜야, 특별히 유대인들의 전통인 그런 의식을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들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율법을 존중하는 유대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어떤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때로는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더는 지킬 필요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21절을 우리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라는 어구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대체적으로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비록 율법의 행위가 구원의 자격이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그는 무엇보다도 더 강조했지만 그것이 율법이 폐기되었다거나 율법이 불필요하다거나 우리가 율법과 상관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총하인 사랑의 법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상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의 요구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대할 때는 그들을 얻으려고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되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처럼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의 삶은 너무나 불경스럽고 모질서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이방인들의 삶을 에베소서 4장에서는 그들의 무지와 완악함으로 그들의 마음이 부패하였다는 말을 사용하였죠.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로마서 1장의
후반부에 죄에 대한 바울의 그 이방인들의 죄에 대한 지적은 그 점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대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내키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경건한 신앙인이 신앙에 전혀 관심도 없고 오히려 신앙인들을 멸시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과 섞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 그리고 굳이 꼭 그래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마음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만났고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또 그들처럼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처럼 우상을 섬기고 죄악된 행동을 따라서 했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그들을 무시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그들의 처지를 또 그들의 입장을 이해했다는 말입니다. 조심스럽게 그들을 대하면서 자신의 언행을 통해서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그들의 마음을 얻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다른 경우를 한 가지 더 제시합니다. 21절 하반절을 보도록 하십시다. 22절 하반절 22절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약한 자들 하면 바울이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는지 우리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개 여기서 약한 사람들이란, 약한 자들이란 양심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에서는 이방 신전에 제물로 바친 고기를 시장에다 내다 팔았습니다. 어떤 신자들은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을 순수하고 진실된 믿음의 어떤 표현이었죠.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고자 하는 그들의 간절함의 표현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러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뿐이므로 무엇을 먹든지 괜찮다고 생각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알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런 지식이 없는 약한 신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자기도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 예가 오늘 본문의 앞뒤에도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상과 같이 바울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리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그들과 같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복음을 위하여 행동의 부자유와 제약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사항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22절 하반절부터 23절까지 해서 우리는 바울이 이러한 원칙을 실천한 목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22절 하반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거기서부터 읽어봅시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그들처럼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칫 바울이 일관성 없게 행동한 것처럼 비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염려가 우리도 마음에 다가오죠. 그러나 바울의 일관성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즉 이러한 행동 원칙이 지향하는 한 가지 목적에서
그는 일관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목적이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중에서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다양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데 모든 행동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또 한 가지 목적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2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기서 모든 것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앞에 얘기한 이런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습으로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겠죠. 영어 표준 번역에서는 약간 이렇게 첨가를 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똑같죠? 그러나 그 다음 부분,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조금 더 부연을 했습니다. 그냥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누구를 대하든 그들과 같이 됨으로써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거기에는 그의 개인적인 동기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복음의 복에 참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복음의 복에 참여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미 그리스도의 선택을 받아 사도가 된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의 복에 참여한다는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복음이 사람들을 살려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기쁨에 그리고 그 영광에 동참하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이요 특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한 바울의 행동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불신자들 가운데로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곳에 다니면서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동족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사도로서는 너무나 당연하고 그의 사명이었지만 예수께서도 자신을 낮춰 인간이 되셨고 이 땅에 계실 때 경건한 유대인만 상대하신 것이 아니라 세리들과 죄인들과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게 되면서 불신자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를 이어가고 확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네에서도 그들과 만날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또 불신 가족이나 친척들의 대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오래되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대학생 때 선교단체 매우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학과 활동이나 믿지 않는 학생들과 교류하는 일에 좀 소홀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너무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들 속에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그들을 인도할 수 있겠는가 되돌아봅니다. 둘째,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자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전도할 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대한 때는 그들처럼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복음의 내용을 바꾸거나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을 대할 때 나는 옳고 너희들은 틀렸다 식의 태도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 나름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우리가 그들을 받아준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말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거만하게 비치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은 마음을 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가족, 친지, 친구, 직장 동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의 우리를 향한 기대와 평가에 민감하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자들의 행동에 민감합니다. 예민합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못하면서도 신자들은 정직하고 겸손하고 너그럽기를 기대합니다. 자기들은 욕심을 차리면서도 신자들을 이기적이라고 비난합니다. 신자 하나가 잘못하면 기독교와 교회 전체를 싸잡아 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집사와 장로를 세울 때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듣는 사람이라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 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네 번째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기회를 붙잡아라. 불신자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우리를 향한 시선에 민감하고 그러다 보면 그렇게 살다 보면 반드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오게 됩니다. 사실 꼭 우리가 말로 무슨 얘기를 많이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언행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그 이유를 알아차릴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기회가 오면 우리는 그런 기회를 적극 붙잡아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을 우리가 다 기억하지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우리의 신앙, 우리는 신앙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잘 갖추어진 복음 제시를 못하더라도 진실하게 우리 자신의 신앙을 소개하면 좋은 전도가 될 것입니다. 이런 네 가지 어떤 교훈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요. 이것은 비단 복음 전도의 차원, 그런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사람을 대할 때 적용해야 할 원칙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내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과 친구와 또 교우들과
이런 사람들부터 말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얘기를 한 말씀 하고 싶은데요. 그제죠? 그제 월요일에 모처럼 실버하우스를 찾아갔습니다. 아파트에 있는 노인정. 말씀드렸었죠? 일부러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내와 함께 그래도 우리가 동네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거기가 아니겠느냐. 우리 아직 나이도 거기에 가면 나이 많으신 어른들 중심인데 그리고 옛날부터 이 터줏대감 동네 사람들 진치고 있을 텐데 불편하게 짝이 없을 거야. 그래 우리 가자 하고 이제 갔었잖아요. 그대로 참 잘 지냈습니다. 제 아내는 좀 자주 가고 저는 조금 뜸하게 간혹 가고 했는데 저번에는 한번 삼계탕을 한다고 하길래 한번 갔고요. 또 지난주에 한번 갔었습니다. 그날 아마 삼계탕 하는 날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마침 그날은 남자 어른들이 평상시에 한 10명 이렇게 내외 나왔는데 4분밖에 저를 포함한 남자 어른이 4사람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제가 기도를 딱 하고 고개를 들었더니 옆에 앉으신 분이 그래도 그동안 말을 탔던 분이에요. 말을 탔던 분이고 한 분은 회장님이고 한 분은 내 맞은편에 앉은 분은 우리가 처음 갔을 때부터 장로님으로 알고 있는 그래서 서로 좀 대하기가 매끄러웠던 그런 분이죠. 이분이 교회에 다니시는가 봅니다. 딱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을 장로님이 받으셔가지고 예, 교회 다니시는 분이세요. 제가 아직 저 목사입니다 하고 아직을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장로님 얘기가 이분도 자식들이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교회를 가끔 가고 하는데 열심히 안 다닌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또 맞은편에 앉은 회장님이 나도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지. 나 미션스쿨 나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경신인가 어디를 나오셨다고 얘기를 하면서 20대 중반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뒀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참 자연스럽게 제가 기도하고 나온 것이 고리가 돼가지고 얘기가 되길래 얘기를 덧붙였죠. 회장님 그런 옛날에 좋은 과거가 있으시네요. 다시 그 뿌리를 찾으셔야죠. 우리 신회까지 아예 만듭시다. 제가 이제 얼른 튀어나온 말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뭔 얘기를 꺼냈냐면 을에 나오는 이야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가면은 술을 먹지 말라고 하는데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지금 술잔을 회장님하고 이 두 분이 술잔을 항상 점심 때마다 소주를 따라 마시거든요. 그게 눈에 의식이 된 거예요. 장로님 앉아 있지, 제가 또 믿는다는 비교적 젊은 노인이 옆에 앉아서 기도를 하지. 그러니까 이제 술이 조금 신경이 쓰였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꽤 아는 분이에요. 교회를 그래도 출입하는 분이라 성찬식 할 때 포도주로 하시지 않나? 우리가 늘 듣는 이야기. 그리고 노아는 포도주를 잔뜩 먹고 발가벗고 있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이제 변호하는 그런 얘기예요. 저한테 뭔가 말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장로님 눈앞에 있는 장로님이 조금 마음에 쓰이더라고요. 저희가 알기로 이분이 다니는 교회 그리고 장로로서 자기 입장은 굉장히 소위 말하는 보수적인 입장이셔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팬데믹 때 다른 교회들은 국가의 시책을 받아들여 가지고 교회를 쉬는데 우리 교회는 절대 쉬지 않는다고, 벌금을 물면서 쉬지 않는다고 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음주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염두에 대해서 그냥 웃기만 하고 제가 그리고 이제 시간을 지냈는데
크게 뭐 대단한 진전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물꼬가 트인 거예요. 서로 예수 믿는다는 걸 알고, 어떤 분은 자녀들이 믿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지는 않고 나름대로 성경을 읽고 있다는 거, 그리고 회장님도 그런 전력이 있다는 거, 이제 이런 것을 정보를 얻고 서로 간에 상대방 처지를 이해하게 되는 이런 순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노인정에 출입하자 하고 마음 먹었던 것들이 이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좀 새로운 기회가 오고 진전이 있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좀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바울 사도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의 태도를 본받도록 합시다.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불신자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갖고, 또 그들의 기대와 평가에 우리가 좀 민감하게 살고 예수님을 소개할 기회를 적극 붙잡는 삶, 우리도 염두에 두고 실천하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던 일을 저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지금보다 더 불신자들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 마음에 사랑과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의 기대와 평가에 민감하며 그들의 마음을 얻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의 언행이 그들에게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기회가 있을 때 그들에게 말로 전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